우리가 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냉장고, TV 말고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고요. 그리고 iOS라는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아이폰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체제란 컴퓨터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환경입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이폰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불편함을 좀 느끼게 되죠. 반대로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해도 또 동일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편함은 단지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죠.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디자인이나 기능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이 안정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운영체제 안에 있는가입니다. 운영체제가 불안해지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의 앱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 또 느려지기도 하고 또 핸드폰 자체를 사용할 수 없어서 불편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능이 있고 또 앱이 있어도 운영체제가 불안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또 컴퓨터에 설치된 운영체제에 따라서 그 안정성과 성능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운영체제 위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죠. 그런데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그런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노력하고 또 다시 시작하려 하지만 결국은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삶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법, 곧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영적인 원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법, 곧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법 아래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닙니다. 지배하는 시스템입니다. 벗어나기 어려운 지배 원리이고 작동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믿던 안 믿던 중력의 법칙이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이 법을 특징으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를 가끔 짓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삶의 시스템이 되어버린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운영체제가 망가지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리고 그것들이 작동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자극합니다. 미디어는 성적 유혹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SNS는 비교하게 만들고 또 명예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우리에게 계속 자극합니다. 광고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누려라, 그리고 더 성공해라 라고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라 높아짐에 있고 소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결심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의 법이 작동하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환경은 불씨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마른 장작과 같습니다. 불씨가 마른 장작에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활 타오르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단순히 도덕적인 실패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기도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영적인 감각이 점점 무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입니다. 이 사망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가끔 짓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해방하였습니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노력해서 조금씩 나아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법 아래로 옮겨졌다라는 뜻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소속이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선, 임프로브먼트가 아니라 이동, 트랜스퍼에 해당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지만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의 정체성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어 죄를 정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는 완전히 심판받았습니다. 그 죄의 권세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진 줄 믿습니다. 죄의 권세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지만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른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운영체제와 같은 새로운 작동 원리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갔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이제 믿는 성도인 우리 안에는 새로운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운영체제가 바뀌면요, 그 위에 작동하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전의 운영체제 속에서 계속 오류가 났던 어떤 프로그램은 새로운 운영체제로 옮겨졌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하지만 지배가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싸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법적인 선언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는 정죄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는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삶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삶은 전혀 결과가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성경은 분명하게 두 개의 삶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그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숨을 쉬고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영적으로도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기도가 메마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향한 마음이 살아있고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평안은 환경이 평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의 경과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평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정죄감이 있었고 영혼의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한 평안함이 그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평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참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아래 거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법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영적인 운영체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옛 방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따라가는 그런 결단을 이 시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